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아버지를 장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제자의 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으로 하면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게 사는 평신도들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서기관은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입니다. 그 말은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이나 공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았던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 나온 사람은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뜻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서기관에게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에 흔쾌히 받지 아니하시고 서기관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정황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의 의도가 이거였겠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항상 따르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의 기대는 예수님의 답을 하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지금 서기관으로 사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좀 더 많은 명예와 인정과 여유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너가 나를 따라서 내 제자로 살려고 하는데 내 제자로 사는 삶은 짐승들이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그냥 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우 알지? 여우가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세상을 사는 것 비교해 볼 때 여우가 사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낫다. 인자의 삶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너가 지금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나를 따르면 지금 서기관으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불안정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 그 이야기를 서기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칼럼 쓴 거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몇 주 전에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또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으로 사는 것,
한국 사회의 중산층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뚝쭉 다 찾아보았는데요. 한국에서 중산층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산층이 몇 번 정도 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걸리는 사람 제법 있을 것입니다.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여기 또 걸리실 겁니다. 자동차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000cc급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 예금 잔고가 1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다니는 사람이 한국에서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로 정말로 그런가 의심이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중산층을 선정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 다 살펴봤는데요. 다 볼 필요는 없고 영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것과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생활, 직장생활, 인생을 살 때에 룰에 따라서 공정하게 법대로 지키는 생활을 할 것, 자기의 주장이나 신념을 가지고 살 것, 부화내동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 것, 그렇다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는 말 것. 네 번째로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두둔해주고 강자의 횡포에 대해서는 대항할 줄 알 것. 그리고 불의하고 불평등하고 불법한 일이 있을 때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이런 기준이 영국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서기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걸 기대한 거죠. 예수님, 제가 지금 서기관으로 살고 있는데 이 서기관의 안정됨과 명예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 최소한 중산층의 삶은 살게 되는 거지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예수님, 최소한 저는 30평 이상 아파트는 생기고, 그리고 은행 잔고는 1억 이상이 되고 1년에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 갈 수 있고 월급은 최소한 500만 원 이상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참 제자가 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중산층이 못 되셨어요. 예수님 생애를 보시면 한국 사회 중산층 기준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은 빈곤층에 해당하는 삶을 평생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그거죠. 정말로 중산층으로 살기 원하면 나를 따르지 말고 삼성전자로 가라. 삼성전자에 가서 열심히 핸드폰을 만들어서 살면 네가 원하는 중산층의 삶을 삼성전자는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보장해 주는 중산층의 삶을 나를 따라오면서 보장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보장해 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서기관, 우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맞지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할 때에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내가 주는 것과 맞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기대를 있으면 나를 따르지 말고 삼성전자를 따라가라. 그 이야기를 서기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30평 이상 아파트도 없고 은행 잔고도 없고 예수님 속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속인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국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중산층 이상의 삶은 보장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못 사셨어요. 자신도 중산층 이상의 삶을 못 살았던 분이 어떻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한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제자인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궁금한 건데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평생의 목자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영원한 목자로 알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약속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 때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경제적인, 육체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형통하고 좋을 때도 있고, 육체적인, 경제적인 삶의 모든 것이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약속하시는 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딱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내 제자로 살면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하고 보장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도록 내가 보상해 주고 축복해 주겠다. 그것을 네가 원하고 추구하면 따라오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삼성전자가 줄 수 있는 것을 대신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서기관이 받고 싶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진짜 좋은 직장에 가시면 이거 살 수 있는 거 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자꾸 이야기해서 관계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줄 수 있는 것하고 핸드폰을 많이 팔아서 누리는 그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가 되셔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실상 서기관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나오느라 나는 그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내 제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따라왔을까? 아니면 안 따라왔을까?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왔기를 다 원하죠. 우리는 따라왔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서기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서기관이 원했던 것과 다르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한다는 게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점점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분들이 한 번씩 난리를 쳐서 여러분, 절대 다수는 착하고 좋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목회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한 번씩 물을 크게 흐려버리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목회에 성공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도 중산층 이상이 되고 힘들었던 것들도 다 없어지고, 야, 처음에 개척할 때는 어렵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성공하니 이제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중상층 부럽지 아니한 행복하고 편안한 길을 살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은연중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어디로 가까이 가시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처음에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죄와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는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가장 크게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는 게 예수님의 삶인데요. 예수님의 삶은 점점 더 무겁고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나가시는 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절정은 하나님, 이거는 제가 도무지 감당 못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는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지 말고 저 장로님이, 내가 지지 말고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지도록 해주시고 저는 저거 감당 못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그 십자가를 점점 지게 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는 내가 도무지 질 수 없다.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다른 교인이 졌으면 좋겠다. 누군가 져야 되지만 내가 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딱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전부 다 없애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려움을 하나도 없애서 형통한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어려운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나를 그 자리에 인도해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까지 나를 데리고 가 주시는 것, 갔더니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넉넉히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았고 직분자로 봉사 충성을 다했고 이제는 나는 할 일이 없다, 이럴 때는 이 땅에 계실 때가 아니고 그때는 천국에 가 계실 때예요. 이 땅에 나를 두실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짐을 지르고 가나, 저런 모든 오해와 모욕과 부당하고 불법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면서 살아가나,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일은 한 개도 없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두시더라도 그 역경과 어려움이 아니게 되는,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자리에 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복을 주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인 줄을 알고 그 자리에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조금 특별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알프레드 에델샤임이라는 유대인 랍비였다가 개혁교회 목사님이 된 에델샤임의 설명을 통해서 몇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죽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죽으셨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장례의 모든 일정을 다 정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잠시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 같았으면 긴급한 일이 있거나 예수님 보시기에 뭔가 중요한 일이 없었다면, 그렇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니 다녀오느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마태가 교회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는 팔레스타인이 워낙 덥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게 확실하면 바로 그날,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체가 바로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매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에 갔다가 아버님을 위해 슬퍼하고 가족들을 애곡하고 위로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때 무슨 기록되지 아니한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뻔히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안다고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없습니다. 마태가 가장 급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끄집어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에델샤임에 의하면 율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라도 수업을 중단하고 갈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은 아버지의 장례입니다.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깨지 않아도 되지만 아버지의 장례가 왔다, 소식이 있었다 할 때 나실인의 서약을 깨거나 기도를 중단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장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딱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버님 소천했으니까 장례는 형제 자매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되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비상한 일이죠. 그리고 두 가지가 충돌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고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에 대해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똑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통해 많은 아들을 줄 거라는 약속을 받았고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갈등의 본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갈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까? 이삭을 사랑할까라는 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금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경찰관이 신호등을 딱 조작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정리해 놓은 신호등대로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은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나와서 수신호로 신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신호등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까? 경찰관의 수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됩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다 아시죠? 경찰관의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더 우선합니다.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경찰이고 그 신호등을 지금 무시하고 경찰이 수신호하는 대로 운전해라는 것도 경찰의 말인데요. 운전하는 사람은 경찰의 수신호를 따라야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은 이삭을 죽여라.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삭의 갈등이 뭔고 하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가 딱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지금 뭐가 걸렸는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과 너는 그 일을 형제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나 부모님에 대한 아들로서의 효를 다해야 되나 이 두 가지가 걸린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부르신 게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불렀는데 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에 너무 중요한 문제가 걸렸는데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는 문제가 걸렸습니다. 에델샤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급히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다른 핑계를 대고 지체하는 것은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설령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렀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국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것이 딱 충돌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충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말씀은 나보다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마음껏 살 거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의 순간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정말로 포기하기 어려운 결정이 있는데요. 그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부르시면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아버지에 대한 효심을 가진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마태가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한 번씩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형제 자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괴롭히거나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을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딱 충돌했습니다. 이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가냐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느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고민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삭을 살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데 죽여야 되냐라는 고민이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너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자로 순간순간 결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서기관과의 대화 그리고 제자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따라오느냐? 내가 주기 원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주기 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따라오느냐? 아니면 무엇을 기대하고 따라오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은 가면 갈수록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견디면서 가지? 이 신기한 내가 당한 어려움과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족하고 풍성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체가 괴롭지만 괴로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누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 내가 이것을 지고 가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중상층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도 중상층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아예 꿈을 깨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시면 중상층으로 살아가는 것과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삶의 모든 괴로운 순간에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우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가자라고 우리의 삶을 부르십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시면 기대하십시오. 상상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마치고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무슨 길이죠? 중산층의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리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가 볼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중산층의 삶을 여유 있게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고 가셨던, 그래서 서로 눈만 딱 마주 봐도 무슨 짐을 지고 왔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그 주님을 떳떳하게 만나게 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딱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에 앞으로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 그것을 항상 기대하시고 그것을 소원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주시는 은혜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보다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하시는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은혜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이 땅에서 정처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주님의 삶이 이 세상이 약속하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축복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그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며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다 마친 이후에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텐데, 그 주님의 얼굴을 딱 배웠을 때에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